우리가 드루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제 벌써 칼빈주의 강의 네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원래 오영택 목사님이 저보고 4번 하라 그랬는데 잊어버리셨는지 한 번 더 하라고.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한 번 더 하게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칼빈주의가 교리가 기본적으로 5가지예요. 5가지인데 오늘 4번째이기 때문에 4번째 교리를 말씀을 드리고 남은 1시간에 이제 마지막 5번째 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이 칼빈이라는 이름을 들여놓기도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많은 그 사람들이 우리 침례교회가 그 아나베프티스트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그 학자들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침례교회가 다 이 청교도의 후손이에요. 청교도 후손인데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 아나베프티스트 후손이다. 칼빈이 아나베프티스트를 많이 죽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좀 오해에 기인된 것이고 우리 침례교의 조상들은 청교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 청교도들이었고 청교도들 가운데에서 그 장로교인이 아니고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신자의 침례를 믿는 사람들이 침례교인이 된 것입니다. 해서 영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 침례교회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1600년대에 89년에 영국 런던에서 신앙고백서가 나왔는데 그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사실은 1648년 장로교회의 그 웨스트민스터 고백서하고 내용이 거의 95% 이상 똑같은 거예요. 장로교하고 침례교하고는 거의 신앙 내용이 같아요. 단지 우리는 신자의 침례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르고 또 장로교인들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제네바라고 하는 시의회의 그 통치자들하고 손을 잡고 했어요.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그렇게 통치자를 의존해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는 게 아니다. 침례교회는 프리 처치, 자유교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국가의 권력으로 세우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믿고 자유교회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교회 간의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국가 간의 차이가 나고 교회 간의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해서 장로교회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하고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구원이라든가 뭐 종말이라든가 뭐 성령이라든가 그런 면으로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해서 이제 이 칼빈주의가 우리 그 신앙 고백의 근본 골격을 이루고 있는 고백서가 침례교단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4번째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에서 역사상 가장 목회를 잘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어르신 오자 관자 석자 목사님 빼고는 스펄전이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이 그 성공회 앵글칸 처치 성공회가 국교인 그 본바탕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20살 때 담임 목사가 됐어요. 20살 때 담임 목사 된 교회가 뉴 파크 스트리트
풀핏 뉴 파크 스트리트 처치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역사가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인데 불과 교인이 뭐 100명도 안 남고 다 떨어지고 이렇게 됐던 교회에 20살짜리가 가가지고 불과 뭐 몇 달 만에 그 자리를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20살짜리가 설교를 엄청나게 잘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몇 년 만에 그 10,000명이 되는 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를 처음 세울 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 예배당 말하자면 봉헌 부흥회의 주제가 칼빈주의 5대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이면서도 강력한 칼빈주의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장로교 목사들이 스펄전을 자기 교단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은 침례교단 목사입니다. 처음부터 침례교고 끝까지 침례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21세기에 복음적인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조차도 칼빈주의를 멸시하는 목회자도 많고 멸시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역사상 존경받는 신학자들 그리고 또 경건한 목회자들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교리는 칼빈주의예요. 이 칼빈주의는 그 기원이 사도 바울에게 있고 또 어거스틴에게 있고 그리고 마르틴 루터에게 있고 칼빈이 그 교리를 어린 나이에 기독교 강요로 완성을 했다. 이 27살 때 이 교리를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1509년에 태어났는데 1536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강요를 출간을 할 때에 그때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그 내용을 다 그 책에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5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은 기독교 강요,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아예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받고 부름받고 구원받게 된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슨 공로라든가 공헌이라든가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칼빈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요나서 2장 9절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The salvation is of the Lord. 구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이것이 칼빈주의를 요약한 간단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포인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이 알미니우스주의하고 칼빈주의는 교리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슷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교리에 따르게 되면 성령은 모든 죄인들을 회개시키고자 노력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한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하려고 해도 저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저항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직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뿐이고 죄인들 가운데 자신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죄인들이 스스로 믿기 전에는 아무도 거듭나게 할 수가 없고 구원할 수도 없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그리스도에게 간 사람이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죄인들이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성령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구원하고자 역사해도 죄인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그 은혜를 저항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것이 알미니안주의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신성을 가지신 성령께서 구원하시고자 해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의지가 저항을 하게 되면 구원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의지가 인간 죄인들의 의지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이에요. 하나님 성령의 의지보다 인간의 의지가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이고 성령을 무능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들기만 하는 거예요. 두들기만 하는데 문 열어야 들어가고 안 열면 못 들어가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들기다가 또 비가 오면 비 맞고 약간 불쌍한 예수님이에요. 비가 오면 비 맞고 또 문 안 열어주면 또 돌아가고 약간 무능한 예수님이고 약간 불쌍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알미니우스주의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다 하는 걸 구별을 합니다. 하나는 외적인 소명이에요. external calling, 외적인 소명, 혹은 이것을 일반적 소명이라고도 부릅니다. general calling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설교자 혹은 사람, 전도자가 사람들의 귀에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갚으신 구주이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의 귀에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이 일반적인 소명은 그 대상을 가리질 않아요. 모든 사람을 상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뭐 누가 택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다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외적인 소명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소명인 것입니다. General calling.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소명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걸 거절해요. 거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듣기는 들어도 알 수 없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런 것이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소명이 있을 때는 안 믿습니다 하고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일반적입니다만은 이런 외적인 소명에 반응을 보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나? 바로 이것이 성령의 내적인 소명인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소명.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사람들, 택자들 영혼 속에 역사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적 소명, 그러니까 내적 소명, internal calling, 내적인 소명이라고 부르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돼요. 해서 그런 효과가 반드시 나오게 된다 해서 이것을 유효적 소명, 효과가 있다고 말이죠. 유효적 소명, effectual calling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효적 소명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이 성령의 유효적 소명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 성령께서 성부의 택한 자들에게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저항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제가 오늘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저 크게 소리를 잘 못 내요. 그러니까 그 왜 조그맣게 하냐
그러지 마세요. 크게 낼 수가 지금 없으니까요. 이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의 차이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의 사건이에요. 빌립보 마케도니아 첫 성, 즉 유럽의 첫 성이죠. 바울이 원래 아시아 쪽으로 전하려고 했는데 그 꿈에 그 부르심을 받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 하는 바람에 이제 그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제일 좋은가 보니까 역시 여자들 많이 모이는 데가 빨레타 아닙니까? 강가.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여러 여자들이 앉아서 복음을 들어요. 근데 다 듣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듣는단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군가? 루디아. 두아디라 성의 옷감 장사, 옷감인데 붉은색 옷감,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고 그 사람만 믿게 됐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귀로 듣긴 들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루디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믿고 진실로 믿어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서 유하게 하고 대접을 해주고 복음 전하는데 우리 집을 그 본부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강가에 앉아 있었던 여러 여자들은 뭘 받은 거냐면 일반적 소명을 받은 거예요. 일반적 소명을 받은 거고 오직 루디아만이 내적인 소명, 유효적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실 때 성령을 좌절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성령이 구원하려고 하는데 누가 성령의 역사를 좌절하겠어요? 성령이 은혜 주시고자 하는데 누가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고 싫다 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 실패할 수가 없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을 높이는 인본주의입니다. 얼른 들으면은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을 높이는 인본주의고요. 성령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신성을 빼앗고 성령을 상당히 무능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이론이 알미니안주의고, 칼빈주의는 성령의 신성을 높이는, 성령의 능력을 높이는,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이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의 전제 조건이 뭐냐? 이 칼빈주의는 고도의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칼빈주의의 네 번째 교리는 앞에 있는 세 번째 교리의 자연적인 결론이에요. 자연적인 귀결인 것입니다. 그냥 교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4개는 믿고 1개는 안 믿는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4개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5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뭐 몇 가지만 믿고 몇 가지는 안 믿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 믿으면 다 믿고 안 믿으면 하나도 안 믿고 그런 것입니다. 왜? 이 교리가 고도로 시스테매틱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리가 뭔가 하면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칼빈주의 첫 번째 교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면 스스로 구원하죠.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보살님이 되면 되는 거죠. 저는 여태까지 스님들 만나도 해탈했느냐고 물어보면 해탈했다는 스님 한 명도 못 봤어요. 해탈했다는 스님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요새 스님들이 또 보면은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설교도 많이 듣고 텔레비전 설교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기독교 용어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도 알고 있고 할렐루야도 알고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산 중턱에 있고 절이 산 꼭대기에 있는데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를 자꾸 들어가지고 십자가도 알고 할렐루야도 알고, 근데 그 교회에서 하도 이 찬송가를 크게 들으니까 주지 스님이 맨 밑에 있는 그 땡중 보고 네가 가서 저 목사님한테 마이크 좀 적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땡중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죄가 져야 됩니까? 그래서 그 이제 말단 중이 내려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러시느냐고 목사님이 스피커를 줄여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 말을 듣고 줄여줬습니다 하고 주지스님한테 얘기했더니 주지스님이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이 용어를 많이 들어서 이제 알고 있고 이제 그렇죠. 근데요, 기독교 이 칼빈주의 제1교리가 뭐냐면은 인간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해탈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뭐 보살이 될 만한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불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인 것입니다. 전적 무능력 교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해 있는 실존적인 상황이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가지고 자기 죄를 자기가 용서받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으면 뭐 교회는 못하러 나오겠어요. 자기가 구원하지, 자기가 노력해서 천국 가지. 예수님은 왜 필요하고 목사들은 왜 필요하고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안 되니까 교회가 필요하고 구주가 필요하고 예수님 필요한 거죠. 근데 인간의 전적 무능력, 이게 첫 번째 교리인데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이 이 진리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라,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죽은 존재가 뭐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무덤에 있는 시신이 무덤을 박차고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첫째 교리죠. 인간의 전적 타락.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 아담의 후손들 다 타락했는데 이 아담의 후손들을 다 지옥 보내나 그러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구원하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천국 보내나 그것도 아니고 다 지옥 보내나 그것도 아니고, 그럼 어떡하나? 일부는 천국 보내고 일부는 지옥 보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일부만 천국 보내시나? 예? 그러면 다 보내셔야 되나요? 그럼 그것도 아니래. 그럼 뭐야? 옵션이 다 천국 보내시거나 다 지옥 보내시거나 아니면 일부는 천국 보내고 일부는 지옥 보내시거나 셋 중 안에 하나죠.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이 다 천국 보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천국 가서 솔직히 안 만나고 싶은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내가 저런 화상은 세상에서도 보기 싫은데 천국까지 가서 또 만나나? 이런 화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구원하시나? 그건 아닙니다. 그럼 다 지옥 보내시나?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 하나님이 일부는 구원하셔 천국까지 하시고 일부는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하나?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그것은 이미 인간은요 다 지옥을 가야 마땅한 존재예요. 지옥을 가야 마땅한 존재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던 일부를 구원하시던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인간 중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는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구원을 안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일부를 선택을 하신 거죠. 이게 성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예정. 어떤 분의 예정만 나면 막 승질내. 선택 나면 막 승질내는데 왜 내나 몰라.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그럼 뭐 선택도 안 하시고 구원하십니까? 근데 인간이 그 택함을 받는 원인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입장으로 보면 자기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기쁘게 여기시고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는 게 칼빈주의의 두 번째 교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리가 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죄값을 갚아주셔야 돼요. 갚아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세 번째 교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염소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다.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내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신데 누구를 구원하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His people, 자기 백성, 성부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해서 이 성부의 택한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에는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고 하고 불택자가 아니라 택자라고 하고 나쁜 고기가 아니라 좋은 고기라고 하고 가라지가 아니라 알고기라 하고 나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 뭐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는 성자의 속죄는 택자를 위한 속죄다. 이걸 믿는 겁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믿질 않아요. 마틴 루터나 잔 칼빈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 사람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죄값을 갚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제한 속죄를 믿는 거예요. 일반 속죄를 믿지 않고 제한 속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을 하셨다. 그게 구원이냐?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그냥 택함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거 그걸로 구원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이 택자들을 소명으로 부르시고 유효적 소명으로 부르시고 성령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부르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면 그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구원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경험은 성령의 내적 소명, 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가 택하시고 성자가 속죄하신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다. 성령이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100%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교리가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부가 택하신 것도 무의미한 일이고요, 성자가 속죄하신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거듭납니까? 아니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됩니까?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다. 이거 1번. 2번은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다. 2번. 예? 1번도 있고 2번도 있어요. 보면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지만 그런 건 안 하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건데, 살아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 수가 없어요. 살아나기 전에는 내가 회개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살아나기 전에는 예수가 구주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시간적으로는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순서상으로는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먼저예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야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하, 내가 이거 죄인이구나, 아하, 예수가 나의 구주시구나, 이것을 거듭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데 누구를 거듭나게 하나? 모든 사람을 다 거듭나게 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속죄하신 사람들을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실 때에 사람들의 원치 않는 걸 강요한다는 얘기인가? 성령은 강요한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면 사람들은 즐거이 예수를 믿게 되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니터음을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귀가 좀 잘못됐나 봐. 잘 안 들리니까 모니터음을 조금만 놀려주세요.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의 백성들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뭐 강요를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아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 죄값을 갚아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만한 의지와 능력과 지식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데,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택자들은 저항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택자들은 다 즐겁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증거가 많이 있나?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6절로 3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여든 밝히 말하시오. 예수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이놈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메시아거든 밝히 말하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벌써 수십 번 밝히 얘기했어도 너희는 믿지 않았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거다. 너희는 염소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다.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를 따르게 되느니라. 내가 너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택함 받은 자죠,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꾸 묵상해 보세요. 아하, 이게 어떤 말씀인가? 죄인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부께서 택하여 성자에게 주신 자들은 모두 다 주님께로 오게 되고 결코 주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성부께서 이끌어 성자에게 오게 하시는 사람은 모두 다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잊게 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다. 내게 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게 된다. 뭐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자만이 예수께로 오는 것이고 예수께로 오는 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시고 이게 유효적 소명이에요. 부르시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일이지만 워낙 확실한 거, 하나님이 하시는 확실한 일은 예언적 과거라는 시제를 써요. 과거 시제를 써갖고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것을 보장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다 하시느니라. 이 순서가 거꾸로 될 수도 없고요. 이 고리가 끊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부르는 거죠. 구원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성령이 부르시면요 그 결과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도 결정적인 증거죠.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렇죠. 순서가 있잖아요.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으로 부르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부르심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예. 거듭나셨습니까? 예.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예수 믿으면서도 오래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고 예수 믿어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쁜 사람 됐어요. 그런 사람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지금도 뭐 그렇게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예수 믿기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 거듭나고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말이 거칠고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사기도 잘 치고 또 목사 욕도 잘하고 목사 욕도 잘해. 제가 한 번은 미국서 목회할 때 어느 집에 갔더니 애들이 한국말 잘 못해. 한국말 잘 못하는 영어만 애들인데 아빠 목사 새끼 왔어.
왜 그러냐면 자기들 부부가 얘기할 때 항상 목사 새끼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는 새끼구나 이러고 하는 거죠. 야, 그게 그 거듭난 사람인가? 난 좀 의심스럽습니다. 응? 거듭난 사람은 기도를 하며 살게 되고요, 찬송을 부르고 살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살게 되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그 전도를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요. 헌금 조금 하면서 그냥 있는 광 없는 광 다 내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 하면서 뭐 목사님이 여기다 썼느니 저기다 썼느니 뭐 말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좀 거듭남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맞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혼이 살아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럴 수가 없죠. 예수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니,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변화가 없어요. 야, 그거 기적이지. 더 큰 기적이죠. 예수 믿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아이고,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28살 때 제가 공군 소위 때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맨날 술집 가서 술 처먹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교회 아무리 집회를 많이 가도 술집보다 적게 가. 아무리 모든 집회 다 나가도 술집 갈 때보다 시간이 널널하게 남아요. 그러니까 시간 없어서 교회 못 나온다는 사람 구라치지 말아요. 뭘 시간이 없어요. 술 먹는 시간은 진진하게 남고 교회에 올 시간은 모자란다고요. 내가 교회에다가 11조를 그렇게 해도 술값 낼 때보다 훨씬 돈이 남어. 제가요, 오죽하면 예수 믿기 전에 술 먹은 거 술빚 갚느라고 결혼식 때 축의금 들어온 거 우리 어머니 보고 술값 좀 갚아달라 그래갖고 그 술값 다 갚고, 그리고 이제 신혼 살림을 시작을 했죠. 여러분, 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은 이게 아무나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은 인간이 뭐 나 좀 거듭나게 해보세요, 나 좀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거듭나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주권이고요, 성령의 주권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하나는 믿고 어느 하나는 빼고 자기 마음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본질적으로 교회라는 게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엑스, out of, 그 다음 칼레오, 부르다, 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뭐냐? 그냥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즉 성령의 유효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지 다른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와서 그냥 앉아 있다고 그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앉는 것은 그냥 아무라도 다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유효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만이 교회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뭔가?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일반적인 반대 의견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게 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러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불택자들은 외적인 부르심으로 아무리 불러도 거역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택자들도 성령이 불러도 거역한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으로 부르고 아무리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해도 절대로 믿지 않아요. 스펄전 목사님 설교에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1시간 늦게 갔대요. 근데 늦게 간데 보니까 강대상에서 마귀가 딱 서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막 설교하고 있더래. 마귀가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막 얘기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마귀가.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상해가지고, 꿈 얘기예요, 꿈 얘기. 이상해서 끝나고 나서 물어봤대. 여보시오, 당신이 마귀인데 어떻게 해서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시오? 그러니까 마귀가 껄껄 웃으면서 나는 마귀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고로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마음대로 전합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요, 이 막 듣지 않고 거스리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다 불택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택자는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듣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안 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반드시 다 안 되는 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듣고 믿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제가 한 번은 전도하러 갔는데 막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듣는 사람은 안 믿어. 근데 옆에서 곁다리로 이렇게 구경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훌륭한 교인이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지, 누가 하나님이 부르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면, 많이 전하면 많은 사람이 믿게 되고, 내가 전해도 안 믿습디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요. 또 전해봐요. 또 전하면 반드시 믿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릴 수 있다, 이것은 불택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거스릴 수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거스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또 이 교리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명거리를 줄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변명거리를 줄 수가 있다 하는 반론이에요. 그런데 이런 변명은 타당한 변명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무능하다고 해서 변명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학 다닐 때 어떤 사람은요,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잘라. 이 손가락 자르면 총을,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으니까 군대가 면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잘라가지고 나는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어서 군대 못 갑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감옥 가요? 안 가요? 감옥 가요. 자기 손가락 자르고 군대 안 가는 놈은 수 나쁜 놈이라 감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귀가 안 들린다고 군의관이 물어봐도 가만히 있고 엉뚱한 못 들은 척하다가 아이고 면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갖다 걸려갖고 그냥 군대 끌려갔다는 그런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죠.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으면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회개를 해야 돼요.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본인의 책임이에요. 본인의 책임이고, 또 능력이 없는 것을 본인이 초래했다, 그런 경우는 더욱더 책임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책임을 안 지는 건 아닌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수십억 지고 난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다고 책임이 면제됩니까? 감옥 가야지, 사람은요.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이게 아무한테나 임하는 건 아니고, 또 성령이 거듭나게 하실 때는 사람이 나 거듭나기 싫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는 택하시고 성자는 피 흘리시고 성령은 거듭나게 하심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일하신 그 영원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갖는 사람은 인간을 자꾸 높여요. 인본주의에 빠져요. 근데 칼빈주의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요. 신앙생활을 해도 별 말도 없이 충성을 잘해. 별 말도 없이. 근데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갖고서 내가 알아서 믿었는데, 내가 공헌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기 얼굴을 자꾸 내고 겸손하지 않고 감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 교리는 사람을 하여금 깊은 은혜를 알게 하고, 신앙의 무게중심이요 굉장히 낮아져요.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그저 별 말도 없이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위 계시 의존 사색을 해요. 성경 말씀이 말씀하면 나는 그게 옳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는 내가 못 믿겠고 요거는 내가 믿겠고, 자기가 믿으면 축복이고 안 믿으면 저기 손해지. 성경이 옳아요,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IQ 몇이라고 성경하고 싸워요. 세 자리인데 가운데 소수점 있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의 교리, 은혜의 교리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고 더욱더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보고 그래요. 당신 고등칼빈주의냐? 고등칼빈주의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자기가 알아서 구원받을 테니까 내가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게 고등칼빈주의죠. 그런데 나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너는 1년에 몇 명 전도하냐 하니까 몇 명 안 해. 나보다 훨씬 안 해. 너는 나보다 선교를 얼마나 더 하냐? 우리 교회는 1년 선교비가 10억이 넘어요. 10억이. 나는 10억 이상 선교를 하는데 너는 얼마나 하냐? 그러면 100만 원도 안 해. 너 100만 원도 안 하는 게 10억 하는 사람 보고 고등칼빈주의라 그러냐? 내가 1년에 침례 주는 사람만 해도 수백 명인데 너 몇 명 줬냐? 한 명도 안 줬어. 너 한 명도 침례를 안 준 게 수백 명 침례 준 사람 보고 전도 안 한다고 욕하면 되냐?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교리는요, 전도를 안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더 하게 하죠. 전도를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복음전도에서 한 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 맺힐 날이 온다, 이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영혼 속에는 복음이 한번 떨어지면 금방 열매를 맺진 않아요.
그러나 이게 폭탄처럼 돼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예수 믿고 영접하실 하세요. 영접 안 하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갖고 뭐 영접시키는 거, 난 그것은 가짜 복음 전도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 스타일의 전도 방식은 교회 부흥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당장 결단시켜요. 당장 결단시켜가지고, 물론 거기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실된 권위가 아주 의심스러워요.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영혼 속에는 복음의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줘요. 성부가 나를 택하셨구나. 아유, 얼마나 감사해.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죠. 성자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으시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 눈물이 나죠. 그리고 성령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하려고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야,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을 통해 가지고 일한 걸 뭐 내가 뭐 한두 가지 잘못했다고 잃어버리고 지옥 갑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마지막 교리가 뭐냐면, 한 번 예수 믿은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하다. 그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다.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게 칼빈주의 마지막 교리인 것입니다. 오늘